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 있는 의, 믿음, 이 두 단어가 로마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의인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상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울은 의에 관해 문제를 일으키는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후에 이야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는 우리의 착하지 않은 성품이나 아니면 일탈한 욕망에 지극히 인간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죄의 근원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데서 찾아냅니다. 역시 죄는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죠. 이것이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언제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율법은 죄를 다루는 것이고 은혜는 죄인인 우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은혜에 대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죄의 정체를 밝힙니다. 말하자면 죄의 해부학이죠.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의 죄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고 또 하나는 우리끼리의 죄입니다. 물론 이 두 죄의 근원은 다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합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교육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죄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죄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여기에 동성애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끼리의 죄인데 정말 다양하고 종류도 많지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니까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엉뚱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대신에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니 기가 막힐 일이죠.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국가의 형법에는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그의 책임론을 다룹니다. 죄는 범했지만 책임도 그에게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않거나 경감합니다. 그건 악해서보다 그럴 판단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생긴 일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로 책임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피조물의 본성으로 또 그분이 창조한 만물이 그의 앞에 보여진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높이는 것이 은혜의 정도가 다 다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나무를 경배하는지 그 이유를 댈 수 있나요? 이 송아지가 나를 창조하였고 이 나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이것으로 대신해서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성애가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한 합니다. 동성애는 한 개인의 자연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동성애에는 우상숭배가 숨어 있다고 일갈하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의 본성이 있는데 그릇된 감정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상한 인종 네피림이 존재한 것과 소돔성의 동성애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을 왜곡하려고 시도하지만 명백한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런 현상이 심판을 재촉하게 될 터인데 오늘날 동성애가 전 사회적으로 그 힘을 뻗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가 될 것입니다. 옛날처럼 나무에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성경을 부인하고 동성애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옳다 하는 완고함이 바로 오늘날의 팽배한 우상숭배입니다.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완고함이 우상숭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행세하고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가 무너지는 오늘날 이제는 진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사람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범죄로 여겨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양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체 입법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동성애자라면 얼마나 기막힌 일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애는 자신을 정당하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에서 떠나듯이요. 왜냐하면 문제가 그곳에 있고 병의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하였고 그것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바 굳은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끼리의 죄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으니 여기에 무려 21가지의 다양한 이름의 죄들은 사람이 그것을 억제하는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남을 생각해 줄 여유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관대하지 못하고 내 권리 주장에는 강하고 의무가 아니면 그 이상의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살기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울도 한때 자신이 죄에 대해 깊은 고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나인데 내 안에 다른 죄의 법이 함께 있어서 나를 죄로 이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죄로 이끄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핑계나 책임 전가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구별했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본 그 다른 존재를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그것이 나 자신의 자연적인 성향이라고 여기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존재가 내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죠. 바로 그 나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왕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을 테이니까요. 그러나 왕이 바뀌면 나라가 달라지듯이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면 나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또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하는 것에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이 죄들을 다룹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무려 15가지의 죄들입니다. 이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지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15가지의 죄와 9가지의 성령의 열매, 바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기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됨을 기억하십시오. 이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